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은 이제 사울의 멸망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울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뒤이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까닭에 멸망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을 따른 결과로 굉장히 참혹한 결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결국 그가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 블레셋으로 망명한 결과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상황의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누가 침략해 왔어요? 아말렉이 침략해 왔어요. 다윗은 평소에 아기스 밑에 있으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것들을 다 탈취해 오면서 아기스에게는 어디를 쳤다고 거짓으로 보고해요? 유다 땅을 쳤다고 거짓으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말렉은 다윗의 압제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의 거느린 자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간 것을 보고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마치 이제 빈집털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과 용사들이 이제 나갔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제 그들을 방어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때에 이들은 손쉽게 이 시글락을 침노하고 그곳을 치고 불사르고 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죽이지 않고 전부 다 끌고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포로로 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3절에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더라. 자녀들과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보면서 이들은 4절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되어 있죠. 이 슬픔과 탄식, 정말 그 고통 속에 이들이 울었는데 어느 정도로 울었느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정말 슬픔과 애통 속에 이들은 울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는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 다윗도 사실상 그 마음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해요. 이게 결국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휘관이고 다윗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 와서도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들이 아말렉을 쳤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런 지금 크나큰 슬픔에 놓였다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이렇게 돌로 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뭐 문제만 있으면 항상 그 지도자들을 탓하고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내죠. 그러나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무엇이 정말 우리의 살 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다윗을 치고 나서 누가 되어도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되어 있죠.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언제 다급했어요? 그때는 사울이 심히 다급하여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크게 다급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인가? 다윗은 이렇게 다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아주 다급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때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는 용기를 얻는 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어요? 사울은 앞선 2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을 불러 올렸죠.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다급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고 죽은 사무엘을 찾아요. 헛된 것을 찾아요.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반면에 이는 다급하니까 지금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그리고 이 에봇에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작 자기 백성들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급하면 실수해요. 다급하면 반드시 급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해요. 뭔가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붙잡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다급할수록 어떻게 하는 자였느냐? 멈춰서서 여호와께 묻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방법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급할수록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초조하고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먼저 행동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급할수록 멈춰서야 되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대답하셔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는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부솔 시내까지 쫓아갔는데 이 부솔 시내는 굉장히 험한 협곡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뒤처지는 자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나갔다 오면 사흘 동안 이들은 계속 행군했을 거고 지쳐있고 그런데 또 지금 이런 일로 인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히 뒤쫓아오느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떨어지는 자들이 생기니까 다윗이 200명은 이곳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서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가죠. 이렇게 아주 다급한 거예요. 좀 쉬고 뒤쫓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다윗이 다급해요. 그런데 이 다급하게 이제 뒤쫓는 가운데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지금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가 완전히 기진해 있고 죽어가는 이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살리는 거예요. 앞서서 지금 200명을 떨어뜨리고 다급히 쫓을 정도로 그는 급했어요. 빨리 아말렉을 하루속히 따라가야 돼요.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이들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려진 애굽 소년, 애굽 종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다윗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달라요. 사울의 나라는 사람을 죽이려 드는 나라였다면 다윗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예요. 이방 노예랄지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그를 살리지요. 그리고 살려놓고 다윗이 그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당시 노예는 소유물이었고 병들면 쉽게 내버렸어요. 오히려 짐이 되니까. 이 병든 사람을 돌보려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게 많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요. 특히나 또 전쟁에서 이런 병든 노예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내버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내버리고 간 노예도 보살펴서 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정착 생활이 아닌 반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옮겨 다니죠. 그러니까 이들을 찾고 뒤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디 갔고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그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근거지들을 알죠. 어디가 그들의 근거지인지를 아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이 애굽 종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말렉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아말렉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말렉에게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로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어가는 노예라고 해서 무시하고 내버리고 갔다면 다윗이 인도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죠. 다급하다고 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의 심판 때에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때 심정이 다급했어요. 자기의 책임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든 일을 돌리고 있고 자기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죠. 그러니 빨리 신속히 아말렉을 쫓아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을 먹이고 기운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신문하고 고문해서 빨리 어디로 갔는지 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를 먼저 먹이고 입히고 살려놓고 인도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급할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급하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외면해요. 신앙의 자리도 외면하고 또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이웃도 외면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니 바쁘고 급할수록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결코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돼요. 정말 특히나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헐벗고 굶주리는 자를 우리가 돌볼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다급해요. 우리의 삶이 늘 바빠요.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 다급할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 주변을 오히려 더 돌아보고 챙기고, 무슨 정신에 그런 것까지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사울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다급하여 늘 헛된 것을 붙잡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처럼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늘 다급하다 하여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또 그 어떤 것 하나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그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스쳐가는 많은 것들을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면, 헐벗고 굶주린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급하여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급하다고 번번이 실수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이웃을 놓치고 가족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헛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이웃들을 놓치지 말게 하사 가족과 이웃들을 급하다고 놓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여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급하여 내 힘으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급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 힘입고 용기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힘입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